매일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길 위에서 왜 나는 살아가는 걸까? 문득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알베르 카뮈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 1장. 삶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어느 날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순간이 찾아온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낯설게 느껴진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가 가슴을 스치고 그때 아주 조용히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거창한 철학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한 번쯤 스며드는 물음이다. 익숙했던 하루 속에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부고 소식에 잠 못 이루는 밤. 그 질문은 작지만 날카롭게 다가온다. 알베르 카뮈는 이 질문을 철학의 시작점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삶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물음이라는 것이다. 삶의 가치를 묻는 일은 곧 삶의 의미를 묻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 내가 겪는 이 고통, 이 노력, 이 눈물은 무엇을 위한 걸까? 내가 하루하루 쌓아가는 이 삶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우리는 끊임없이 묻는다. 삶이 단지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 안에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세계는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하늘은 고요하고 바람은 무심하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물어도 세계는 아무런 실마리도 주지 않는다. 그 침묵은 때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겁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선 듯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 서게 된다. 카뮈는 이 상황을 부조리라고 불렀다. 부조리란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과 그에 응답하지 않는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부여하고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매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세계는 비합리적이고 무관심하며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이 부조리는 삶의 근본 조건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 애써도 세계는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다. 카뮈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세계가 초월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결국 의미가 실제로 존재하든 말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삶이 의미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삶을 끝내는 것이 답일까? 카뮈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한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삶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그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삶이 미리 정해진 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신이 없고 운명이 없고 정해진 목적이 없다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인 것이다. 이 자유는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적이다. 왜 살아야지? 라는 질문은 단지 답을 찾기 위한 물음이 아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삶을 마주하는 방식이며 삶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의미를 찾기 위해 살아간다는 증거이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삶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견디며 그 물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의미 없는 날들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묻는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물음은 결국 결심이 된다. 그래도 살아보겠다. 의미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가겠다. 아직 답을 모른다고 해도 그 질문이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 2장.
말 없는 세계와 마주하다. 질문을 던진 후 우리는 기다린다. 마치 세상이 혹은 어딘가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읽고 답해줄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아무리 간절히 바라봐도 세계는 침묵한다. 그 고요는 때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다. 별들은 반짝이지만 내게 말하지 않는다. 바람은 얼굴을 스치지만 위로하지 않는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겪는 이 무거운 날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세계는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 알베르 카미는 이 침묵을 세계의 본질로 보았다. 세계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 우리의 열망이나 절망을 신경 쓰지 않는다. 세계는 그저 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것이 세계의 비합리성이다. 세계에는 우리가 바라는 질서가 없다. 어제는 웃으며 보낸 친구가 오늘 갑작스런 사고로 사라질 수 있다. 내일 내가 어떤 운명을 마주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카미의 삶도 그랬다. 그는 47에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세계가 얼마나 무심한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를 품어주기를 바란다. 마치 따뜻한 집처럼 우리의 필요를 알아주고 우리의 고통을 달래주는 곳이기를. 하지만 세계는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낯선 이처럼 서성인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을 품는다. 이 외로움은 때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깊다.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느낌.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이유를 묻고 또 물어도 세계는 나를 보지 않는 듯하다. 카미는 이를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인간과 달리 특정한 존재를 선호하지 않는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고통받는지 세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침묵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세계는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카미는 이 침묵 속에서 다른 가능성을 본다. 세계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풀어줄 수 있다고. 세계가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정해진 길이 없다는 뜻이다. 신의 목소리도 운명의 지시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걷고 싶은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의 무심함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빈 공간을 준다.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가능성은 두렵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내가 그린 그림이 가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온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목소리를 찾아간다. 세계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세계의 침묵은 끝없는 공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는 자유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심고 가꾸고 결국 나만의 나무를 키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침묵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니 그 침묵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세계가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이유는 없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한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3장. 무의미 속에 나의 의미를 찾다. 세계의 침묵을 마주한 뒤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그 고요는 무겁지만 끝이 아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알베르 카미는 말했다. 세계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써내려가면 된다고. 삶이 텅 빈 노트라면 우리는 그 첫 페이지를 채울 수 있다. 어떤 글을 쓸지,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그건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 그 자유는 두렵지만 동시에 마음을 뛰게 한다. 삶에 정해진 답이 없다는 사실은 처음엔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 내가 하는 선택이 맞는지, 내가 걷는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온다. 하지만 그 알 수 없음은 우리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을 풀어준다. 누구도 내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답은 내가 써야 한다. 어느 직장인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다. 삶은 반복의 연속이었고 하루하루가 비슷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그는 문득 멈춰섰다. 퇴근길 늘 지나치던 공원 벤치에 앉아보기로 했다. 해가 지는 하늘,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 순간 그는 작은 결심을 했다.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자. 그는 주말에 오래 미뤄둔 기타를 꺼냈다. 서툰 음이지만 그 소리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생각했다. 이 작은 순간들이 나를 나답게 한다. 카미는 이런 순간들의 힘을 믿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나 위대한 업적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낀 순간. 친구와 나눈 짧은 대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걷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내가 써가는 삶의 이야기다. 이 과정은 글을 쓰는 일과 같다. 첫 문장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저 쓰기 시작하면 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내가 기뻐하는 작은 일들. 내가 느끼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 그 하나하나가 내 삶의 페이지를 채운다. 물론 이 과정은 늘 쉬운 것만은 아니다. 내가 쓴 글이 어색하게 보일 때, 내가 선택한 길이 흔들릴 때 불안이 스친다. 하지만 카미는 말한다.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만큼 더 잘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정해진 틀이 없기에 우리는 나만의 색으로 삶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세계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써야 한다. 그 책임은 때로 무겁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나를 발견한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꿈꾸는지. 그러니 그 빈 노트 앞에 앉아보자.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써보자. 그 문장이 어디로 이어질지,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아직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 그저 쓰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만드는 시작이다. 내가 써가는 이야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4장. 반복된 삶, 그 안에서 찾는 의미. 아침이 다시 온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익숙한 소음이 하루를 깨운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늘 걷던 길로 출근한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풍경, 어제와 똑같은 대화, 어제처럼 흘러가는 시간. 문득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이 반복되는 날들이 다 뭐지? 그 질문은 작지만 가슴을 파고든다. 삶은 때로 단조로운 반복의 연속이다.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고민을 안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듯하다. 내가 쌓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알베르 카미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다. 그는 반복되는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카미의 시지프 신화는 이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신화 속 시지프는 영원히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한다. 바위는 정상에 닿을 때마다 다시 굴러떨어진다. 그리고 시지프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바위를 밀어 올린다. 끝없는 노동, 끝없는 반복. 언뜻 보면 절망적인 운명이다. 하지만 카미는 이 이야기를 다른 눈으로 본다. 그는 시지프가 바위를 밀며 산을 오르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찾았다고 말한다. 시지프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행복이라니 대체 어떻게? 끝없이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카미의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다. 의미는 바위가 산꼭대기에 머무르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의미는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행위 자체에 있다.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의 침묵과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삶을 채운다. 그가 바위를 밀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한다. 우리의 삶도 시지프의 바위와 닮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는 일상.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친다. 내일도 똑같겠지. 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카미는 그 반복을 새로운 눈으로 보자고 말한다. 반복은 단조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증거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나 위대한 업적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다. 아침을 맞이한 순간의 공기, 동료와 나눈 짧은 농담, 퇴근길에 들은 좋아하는 노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반복되는 삶은 지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빛이 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 그 하나하나가 나를 나답게 하는 조각들이다. 카미는 말한다. 삶의 가치는 그 반복을 얼마나 깊이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 시지프는 바위를 밀며 산을 오른다. 그는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질 것을 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그의 걸음은 가볍지 않지만 확고하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바위를 밀며 살아간다. 매일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매일 같은 길을 걷는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한다. 그러니 오늘 아침 다시 일어나자. 익숙한 길을 걸으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자. 커피 한 잔의 향을 음미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고 창밖의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자.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의미로 채운다. 반복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써내려가는 시작이다. 5장. 반항, 삶을 향한 의지. 삶은 때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한다.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 없는 세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력감이 스며든다. 내가 뭘 해도 결국 다 똑같아. 그 속삭임은 마음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알베르 카미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말한다. 멈추지 마라. 반항하라. 반항. 그 단어는 거칠고 날카롭다. 하지만 카미가 말하는 반항은 단순한 분노나 저항이 아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세계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다. 삶이 무의미해 보이고 고통이 끝없이 밀려와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태도다. 카미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단지 생각하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침묵에 맞서 삶을 선택하는 행동에서 찾는다고 선언한다. 부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세계는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의미, 우리가 필사적으로 쌓아가는 노력. 그 모든 것을 무심히 바라볼 뿐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꿈이 무너지고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세계는 고요하다. 그 침묵은 때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카미는 이 침묵 앞에서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말라고 말한다. 대신 반항하라고. 반항은 세계가 강요하는 절망을 거부하는 일이다. 삶이 고통스럽고 불확실하며 결코 완벽한 답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 선언은 우리의 자유를 되찾는다. 세계가 아무리 무겁게 우리를 눌러도 우리는 그 무게를 견디며 일어선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침묵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삶을 채운다. 반항은 거창한 혁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난다. 아침에 다시 눈을 뜨는 일, 실패한 뒤에 다시 도전하는 일, 눈물이 흐르는 밤을 견디고 다시 웃는 일. 이 모든 것이 반항이다. 세계가 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고 속삭일 때 우리는 그래도 해보겠다. 고 답한다. 그 작고 단호한 대답이 삶을 다시 움직인다. 카미는 반항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보았다. 세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절망, 정해진 운명.
혹은 무의미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일. 반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찾는 순간이다. 반항은 때로 고독하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카미는 말한다. 반항은 고독한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가 반항할 때 그것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부조리에 맞서며 그 속에서도 삶이 여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삶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카미의 반항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장 강렬하게 긍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말한다. 삶은 고통스럽고 불완전하며 결코 쉬운 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라고.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온몸으로 살아내는 일이다. 6장. 타인과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 홀로 서 있는 밤, 창밖을 바라보면 세상이 멀게 느껴진다. 내 마음의 무게를 알아주는 이는 없는 듯하다. 부조리한 세계는 우리를 외롭게 한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짧은 미소, 따뜻한 눈빛, 혹은 손을 내미는 작은 몸짓.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알베르 카미는 인간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삶의 부조리를 마주하고 반복 속에서 의미를 찾고 반항으로 삶을 긍정하며 우리는 타인과 얽혀 있다. 그 연결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을 더한다. 카미는 페스트에서 이 진실을 보여준다. 전염병으로 고립된 도시. 두려움과 절망이 사람들을 짓누른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위로하며 세계의 무심함에 맞선다. 타인과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누군가의 슬픔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채운다. 카미는 말한다. 인간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가 타인 없이는 완전할 수 없음을 깨우친다. 생각해보라. 아침에 만난 이웃의 가벼운 인사, 친구와 나눈 짧은 대화, 낯선 이가 건넨 작은 친절. 그 순간들은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한다. 우리는 그 연결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일으키고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가 그들의 하루를 바꾼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을 엮는다. 타인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피난처다. 그 피난처는 완벽하지 않다. 때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한다.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 우리는 세계의 무심함을 잇는다. 카미는 연대를 이야기한다. 연대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다. 세계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에 손을 내밀 때, 내가 누군가의 기쁨을 축하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진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멀리한다. 내 자신의 상처에 갇히고 내 자신의 질문에만 몰두한다. 하지만 카미는 말한다. 외로움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발걸음이다. 타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고독을 넘어선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든다. 타인과의 연결은 때로 두렵다. 내가 내민 손이 거절당할까봐. 내가 준 마음이 상처로 돌아올까봐. 하지만 카미는 그 두려움을 안고 가라고 말한다.
삶은 본디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 함께 위험을 감수한다. 그 위험을 감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한다. 생각해보라.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그들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지,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빛을 남길지,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이 내게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 내딛자. 작은 미소로, 짧은 말 한마디로, 혹은 조용히 곁에 머무는 것으로 그 연결은 우리의 외로움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한다. 타인과 더불어 우리는 더 인간답게 살아간다. 7장. 죽음을 안고 살아간다는 결심. 삶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이 노력과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물음들은 우리를 깊은 고독 속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언젠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 알베르 카미는 죽음을 삶의 본질적인 일부로 보았다. 그것은 우리의 물음에 답하지 않는 세계의 침묵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낸다. 카미는 죽음 앞에서 눈을 돌리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라고 말한다. 죽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깊이 살아가는 길이다. 죽음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매 순간을 더 값지게 한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을 것이다. 죽음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조용히 존재한다. 늙어가는 부모님의 모습, 예상치 못한 이별, 혹은 피로한 하루 끝에 문득 드는 허무감.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텐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무겁고 때로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 카미는 이 망설임에 답한다. 죽음이 삶의 끝을 의미한다고 해서 삶의 가치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거창한 목표나 영원한 업적이 아니어도 괜찮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가까운 이와 나누는 짧은 대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잠시 즐기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채운다. 죽음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을 억지로 지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함께 세계의 무심함을 알면서도 삶을 선택하는 태도다. 죽음이 모든 것은 결국 끝난다. 고 말할 때 우리는 그래도 나는 지금을 살아내겠다. 고 응답한다. 이 응답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이 선택은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작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일. 이런 순간들은 죽음의 무게를 덜어준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에 이 순간들이 더 빛난다. 카미는 삶의 가치를 그 지속성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가에서 가치를 찾았다. 죽음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존재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우리의 시간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오늘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너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온전히 살아라. 죽음을 안고 살아가자.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결심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가겠다. 카미는 인간이 세계의 침묵 속에서도 의미를 창조한다고 믿었다. 죽음은 그 침묵의 가장 깊은 얼굴이다. 하지만 그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끝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우리의 질문이 모든 답을 찾지 못해도 매일 선택하는 삶이 우리를 정의한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만들어낸다. 한 걸음씩 진실하게 나만의 삶을 써내려가자.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남긴 것은 완벽한 답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낸 시간들일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1장. 모든 것은 사라진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지금의 이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지금의 이 감정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인간의 삶도 문명도 사상도 결국은 소멸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사실은 무겁고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명확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의미와 가치가 사실은 시간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아무리 고귀한 이상도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 이 냉정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은 깨어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살아야지?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하지만 니체는 되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죽음을 알고 소멸을 알고 무상을 아는 사람만이 삶의 진짜 무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더 귀합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아는 사랑은 더 진실해지고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은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에 오늘은 유일무이한 날이 됩니다. 니체에게 있어 사라짐은 절망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반복됩니다. 같은 계절이 오고 같은 실수가 이어지고 같은 욕망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니체는 그 반복의 흐름 속에서 질문합니다. 이 삶이 너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똑같이 살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그 사라짐은 또 다른 순환을 부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기에 그는 말합니다. 너의 삶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뜨겁게 살아라. 죽음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우리는 더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명예도 사랑도 고통도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덧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건네는 철학입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삶도 세상도 의미도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그 무너짐 속에 삶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불안정하고 덧없고 흔들리기 때문에 삶은 더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누구도 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아는 사람만이 시작을 진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곧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질 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은 깊어지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2장. 죽음을 안다는 것.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의 귀를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이 철학이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미화하지도 죽음을 낭만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정면에서 마주보라고 말합니다. 진짜 삶은 죽음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죽음을 안고 살아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나중의 일로 미뤄둡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더 시급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허비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얕아지고 눈앞의 일에 휩쓸리는 하루들이 이어질 뿐입니다. 니체에게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지금의 이 삶은 죽음을 견딜 수 있는가? 내가 살아온 방식, 말해온 말들,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벼운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자각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외면한 자가 사는 척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진짜 삶을 시작합니다. 니체는 이를 위대한 건강이라 불렀습니다. 죽음과 허물을 직시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 안에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그 깊이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에게 대답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이 낯설게 느껴질 때,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삶의 껍질이 아니라 그 속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눈을 갖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향해 걷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을 흘려보내고 죽음을 직면한 사람은 삶을 끌어안습니다. 그는 단 하루를 살아도 모든 것이 응축된 하루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니체는 삶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는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주지 않고 더는 가짜 감정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책임지고 살아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강인한 인간, 내면의 힘을 지닌 인간의 모습입니다. 3장.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문장은 오해받기 쉬운 선언입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외부에 두는 태도, 절대적인 권위의 모든 판단을 맡겨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는 거부한 것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짜놓은 의미에 기대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적 진리, 변하지 않는 도덕, 하늘에서 주어지는 구원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질서가 무너졌을 때 남는 것은 텅 빈 공허입니다. 그 공허를 마주한 인간은 처음엔 흔들립니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따라가던 길이 없어지고 누구도 삶의 해답을 대신 말해주지 않게 되었을 때 인간은 스스로를 향해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니체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인간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이 죽은 자리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인간이 서야 한다고. 신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존의 가치가 붕괴한 자리에 자신만의 가치를 새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이 짜준 의미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자기 손으로 의미를 짓는 삶으로 이동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도 대신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과정을 위대한 방황이라 불렀습니다.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 인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옛 질서에 매달립니다.
편안한 거짓을 택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공허 속에서 진짜 인간이 태어난다.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 삶을 책임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신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창조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가치의 전도입니다. 기존의 도덕이 무너진 곳에 스스로의 윤리를 세우고 스스로의 길을 걷는 인간. 그것이 니체가 그린 미래의 인간입니다. 신이 죽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멈추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의 대답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니체가 바란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 것.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진짜로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신이 될 수 있는가? 4장. 최후의 인간. 니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미래를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최후의 인간은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스스로를 넘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평온한 삶, 문제없는 하루. 그저 고통 없는 상태를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최후의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병도 없고 전쟁도 없다. 우리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지만 그 속에는 열정도 갈망도 넘어서려는 힘도 없습니다. 삶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성장을 포기하는 편안함에 머뭅니다. 니체는 이 모습을 가장 위험한 몰락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너는 편안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가 말한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멎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가 멈추고 갈망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사라진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이미 무너진 상태. 최후의 인간은 바로 그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혐오하고 모험을 피하고 자기 안의 혼란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작은 위안과 안정 속에서만 살아가려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철저히 잊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삶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야 한다. 사람은 다리이며 목표가 아니다. 인간이 인간으로만 남는다면 그 삶은 반복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새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던져 넘어설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입니다. 최후의 인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을 회피하고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주하는 법만 배웠고 상처 입지 않는 법만 익혔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본래 불편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니체는 이 편안함의 문화가 모든 인간의 깊이를 지워버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모든 감정이 중간값으로 줄어들고 모든 삶이 모범답안처럼 흘러가는 사회. 그는 그런 미래를 최후의 인간들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묻습니다. 살아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깨어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편함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길은 언제나 낯설고 고독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에 삶의 깊이와 자유가 존재합니다. 5장. 운명을 사랑하라. 삶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떠나고 기회가 사라지고 때로는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니체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 또한 너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단순한 수용도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태도. 심지어 고통과 죽음마저 나의 길로 받아들이는 강인한 사랑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인간을 단련시키고 가장 깊은 성찰과 힘을 불러온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상처와 비극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보통 운명을 받아들인다 말하지만 그 말 속엔 어쩔 수 없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한 운명 사랑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자세입니다. 그 고통이 나를 만든 것이고 그 실패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되새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초인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삶이 나의 것이라면 죽음 또한 내 삶의 일부입니다. 피하고 싶은 결말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 앞에서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다시 반복되기를 바란다. 그대로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이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심지어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냐고. 그저 피하고 잊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냐고. 그러나 그렇게 돌아선 자는 결코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고통을 밀어내면 삶의 일부가 결여됩니다. 불행을 지우면 자신도 함께 지워집니다. 진짜 사랑은 기억에서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까지 품을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일어난 일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묻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견뎠는지를 말하라. 삶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통과한 흔적, 견뎌낸 침묵,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발자국.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 죽음이 예고 없는 손님이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운명이든 그 또한 내 삶의 마지막 조각으로 정중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의 어떤 날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답고 무거운 철학의 문장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이 삶, 이 순간, 이 나를 있는 그대로 껴안아라. 6장. 초인을 향한 길. 니체는 죽음 앞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라, 고통을 사랑하라, 운명을 껴안으라.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말합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니체가 바란 인간은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 초인이었습니다. 초인은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더 강하거나 더 유명하거나 더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어떤 외부 가치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대신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초인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질서 속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안의 깊은 기준에 따라 삶을 조율해 나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혼자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태도를 가진 사람. 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며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 그것이 초인의 진짜 얼굴입니다. 니체에게 초인이란 결국 죽음을 이긴 자가 아닙니다. 죽음이 있다고 해도 삶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삶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통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초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매일 낡은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오늘의 나를 부수고 내일의 나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초인은 늘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삶을 묻고 스스로 길을 만들고 스스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빛이 피어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는 삶. 그것이 초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려는 의지, 스스로를 창조하려는 욕망.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극복하라.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허락된 유일한 고귀함이다. 7장. 삶은 한순간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착각합니다. 삶이 길다고,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단 한순간이다.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고 그 선택은 반복되지 않으며 그 감정은 영원히 지나가 버립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이, 더 나은 때를 준비하는 사이,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의 삶을 마치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은 단순한 윤리적 경고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존재의 물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반복된다면 너는 지금 이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기준에도 속지 말고, 그 어떤 도덕에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감당하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본래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날은 없고 완전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도 자체가 삶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에게 삶이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늘 의심했고 자신을 부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끌어올렸습니다. 고통 앞에 무너지지 않았고 고독 속에 무르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대신 살아준 삶이 아니라, 누가 정해준 기준 속의 하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하루. 그런 하루가 쌓여야 그 삶은 나의 것이 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죽음을 말했지만 그 죽음은 곧 삶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너는 깨어 있는가? 너는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흐르듯 살 것인가? 불꽃처럼 살 것인가?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다시 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겁하지 않게, 도망치지 않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니체가 끝내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삶을 사랑하라.
너의 삶을, 너의 고통을, 너의 마지막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타오르듯 살아가라. 그 삶이야말로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삶이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은 짧고 죽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짐승은 위험이 닥치면 즉시 피하고 그 위험이 지나가면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지나간 일조차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은 고통의 재생을 불러오고 앞을 내다보는 능력은 오지 않은 고통까지 미리 겪게 만든다. 축복처럼 주어진 인간의 능력이 때로는 인간을 파괴한다.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자주 그 사이에서 방황하며 현재를 잃는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이 인간을 비참함에서 구원할 수 있다. 지금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철학이 가르치는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길이다. 기억을 줄이고 예측을 덜어내고 지금의 나로 사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판단, 미래의 조건, 과거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다. 무력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방향의 에너지를 쓰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과 행동뿐이다. 그 외의 것들은 놓아야 한다. 놓아야 보이고 비워야 채워진다. 주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노예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질 것인가. 노예는 항상 남을 탓한다. 자신의 삶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내 삶을 가로막았는지를 따지며 책임을 바깥으로 돌린다. 반면 주인은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주인의 삶은 단호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말로는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노예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 익숙함이 제공하는 작은 안락함, 편안한 핑곗거리, 실패에 대한 외면이 우리를 더 깊은 속박으로 이끈다.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조건을 탓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 속에 여전히 노예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건 거기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관계, 이 구조, 이 생각. 그것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편하게 가두는가? 주인이 되려면 노예로 얻는 모든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자기 삶의 대가를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결심, 결국 그것이 자유의 시작점이다. 책임지는 자가 주인이다. 지금 이곳에 삶의 중심을 두어라. 나는 어느 구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전체가 나의 고향이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철학이다. 우리는 자주 묻는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일까? 하지만 그런 질문은 이미 지나간 곳,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마음을 뺏긴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지금 이곳,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곧 삶의 전부이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지금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그리움과 후회는 결국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볼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꿈꾸고 이미 사라진 사람을 그리워하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가볍게 흘려보낸다. 그러나 고향은 지금 머무는 이곳이고 친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니 삶은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이곳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도 진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늘 도착한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진실을 상기시킨다. 꿈꾸는 것도 돌아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고 도착할 미래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뿐이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답하라.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다른 허물은 아직 모르는군요. 이 한마디 속에는 삶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자기 인식과 절제가 담겨 있다. 남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 타인의 말로 인해 마음이 요동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평가는 외부의 소음일 뿐이고 그에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의 문제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데 주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결국 삶은 타인이 정한 틀 안에서 갇히게 된다. 철학적인 삶이란 남의 조롱을 견디는 삶이기도 하다. 누군가 비난과 조롱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야 한다. 칭찬이든 욕설이든 그 안에 머무르지 말라. 그 말들로 인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착하다, 훌륭하다, 못됐다, 형편없다. 그런 말들은 결국 사라질 그림자다. 그림자를 붙잡느라 몸을 잃어선 안 된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말해주는 사람이 되라. 아첨에 익숙해지면 진실을 잃는다. 굽실거리는 것도 습관이다. 칭찬을 가장한 거짓, 배려인 척하는 비위 맞추기.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아첨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아첨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점점 자기 눈으로 볼 수 없고 자기 귀로 들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그런 사람 곁에는 진실한 조언자는 떠나고 달콤한 거짓말만이 남는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이 아닌 말을 건넬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진짜 나의 언어는 사라진다. 불편한 말을 담담히 전하고 불필요한 자리를 조용히 비울 줄 아는 태도. 그 한 걸음이 곧 진심의 무게를 말해준다. 좋은 관계는 아첨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와 분명한 기준에서 비롯된다. 아첨을 경계하라. 그것은 진심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해치는 칼이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자유를 잃는다. 당신이 무엇인가에 계속 매여 있다면 거기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자유를 잃으면서도 안락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손익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으로 산다는 건 그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유는 희생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틀에서 벗어나는 고통,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는 불안.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고 잃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두려움은 인간을 스스로의 감옥에 가두는 사슬이다. 내가 가진 것을 높게 평가하면 할수록 남이 그것을 건드렸을 때 화가 난다. 그 순간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욕망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지금을 허비하지 마라. 모든 고통은 지금 여기에 없음에서 비롯된다. 오직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욕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속 안에 속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엔 내가 길을 잃는다. 욕망을 들여다보면 그제야 나를 찾는다.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화를 낸다. 누군가가 내게서 뭔가를 빼앗았을 때,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또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화는 점점 자란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화는 내가 지닌 것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화는 조용히 사라진다. 화란 결국 잃을 것이 있다고 믿을 때 생기는 것이다. 죽음을 항상 눈앞에 두라. 이 말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가장 단단한 다짐이다. 당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일이 한 달 뒤에도 여전히 화가 날 것인가? 감정은 사라진다. 남는 것은 당신의 태도다. 누군가가 당신을 욕하면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고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무시하면 된다. 이보다 더 간단한 대응은 없다. 감정의 풍랑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남에게 맡긴 사람이다. 정신은 몸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 몸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서 정신은 왜 아무에게나 쉽게 내주는가? 누가 당신을 칭찬하거나 욕하든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칭찬에 붕뜨고 비난에 움츠러드는 삶은 자기 삶을 남의 손에 내맡긴 삶이다. 고요함은 무감정이 아니다. 그건 훈련된 감정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아파테이아, 고대 스토아 철학이 말한 인간의 최고 경지. 그곳에 이른 사람은 뜨거운 열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끄러운 세상에도 조용히 머무른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삶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낸다. 죽음과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라. 살다 보면 잠시 정박한 항구에서 물도 구하고 꽃도 보고 가끔은 조개 껍질 같은 추억도 만든다. 그러나 선장이 부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다. 죽음은 불길한 일이 아니다.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삶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얻은 아내와 자식, 명예와 재산도 결국은 잠시 빌린 것일 뿐이다. 돌려줄 때가 되면 조용히 놓아야 한다. 자식을 잃었는가? 그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연인을 잃었는가? 그 사람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다. 재산을 잃었는가? 그것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잠시 머물렀다가 떠난 것일 뿐이다. 주는 자가 다시 가져간다는데 그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중요한 건 내게 온 것을 정갈하게 사용하고 떠날 때 아름답게 보내는 일이다. 당신의 권한에 속한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 판단, 행동뿐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소관이 아니다. 육신도, 명예도, 재산도, 타인의 평가도 모두 당신의 손밖에 있는 것이다. 그걸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를 포기한 셈이다. 사람들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에 쉽게 끌린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항상 조용하고 단단한 곳에 있다. 죽음을 자주 떠올려라. 그것은 삶을 우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다.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 마라. 기억하는 자도 기억되는 자도 모두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진다. 명성도 결국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상실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주는 일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변화와 덧없음 속에서 지켜야 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꽃은 피고 지고 해는 뜨고 진다. 나 역시 당신 역시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 변화는 생명의 방식이고 우주가 숨쉬는 호흡이다. 그러니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내가 다르듯 지금의 이 고통도 곧 낯선 모습으로 사라질 것이다. 자연은 모든 것을 섞고 바꾸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자라나게 한다. 물은 끓으며 수증기가 되고 장작은 불이 되어 따뜻함을 만든다. 음식도 소화되어 우리 몸을 이루듯 모든 유용함은 변화 속에서 태어난다. 삶 역시 그렇다. 지금의 불편, 혼란, 슬픔조차 어딘가로 나아가는 길목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한다. 몸도 이름도 관계도 기억조차도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성, 양심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진실한 태도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마음,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 모욕에도 동요하지 않는 자존. 이것이야말로 사라지지 않을 삶의 중심이다.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어디서 잘난 철학자라도 나타났냐며 쑥덕될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 삶을 택한다는 건 바로 그런 조롱조차 견디는 일이다. 가볍게 웃으며 조용히 실천하라. 더 기다리지 마라. 스승도 좋은 시기란 것도 결국은 핑계다. 이미 당신은 삶이라는 경기장에 나와 있고 매 순간이 단 한 번의 기회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지금 이 순간 이성에 어긋난 행동만 삼가라. 그것만 지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비워둔 페이지는 당신의 경험으로 채워져야 한다. 탈무드의 빈 페이지는 삶의 여백입니다. 그 여백은 완벽한 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행착오와 깨달음으로 채워집니다. 삶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내가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 페이지를 두려움 없이 채워가는 태도가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1장. 관계의 지혜. 사람을 대하는 법. 신 앞에서는 울어도 사람 앞에서는 웃어야 합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지만 그 모양 그대로 꺼내 보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슬픔이 있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웃는 얼굴은 축복의 시작이다. 눈물은 안으로 흘릴 때 더 깊고 웃음은 바깥으로 흘릴 때 더 따뜻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되 경계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부드럽게 인사하되 마음을 너무 쉽게 열지 말고 친절하되 경계심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거리감을 잃는 순간 상처받기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중하되 침착한 태도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사람을 얕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는 흐르고 세상은 돌며 사람의 처지는 바뀝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언젠가 그 판단이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보다 살아온 무게를 현재보다 마음의 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미안하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당연한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색해지면 결국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고마움을 잃어버립니다. 관계는 말로 다듬어지고 태도로 쌓입니다. 남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땐 그의 처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과 마음을 모른 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비난이고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이해는 판단보다 깊고 기다림은 간섭보다 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지 못하고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배웁니다. 배움은 학교보다 삶에서 더 많이 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자랍니다. 남이 나에게 범한 잘못은 작게 여기고 내가 남에게 저지른 실수는 크게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더 민감하고 남의 허물에는 관대합니다. 반대로 남의 잘못만 크게 보는 사람은 어느 관계든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는 공평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먼저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사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큽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집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고 자존심보다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조건 없이 돕고 받은 것을 되갚지 못하더라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계산이 앞서면 그건 거래가 되고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도움은 조용하고 기억되는 도움은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어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한 일입니다. 용서를 먼저 말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을 먼저 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고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입니다. 2장. 친구의 진심. 우정에 대하여. 친구는 석탄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정이란 따뜻함을 나누되 서로를 태우지 않는 거리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 좋고 때론 떨어져 있어도 믿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는 평생 친구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점 없는 관계도 없습니다. 우정이란 결점을 덮어주는 마음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와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돈은 마음보다 먼저 돌아오길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오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금전보다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오래갑니다. 진짜 우정은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꿀까지 핥아 먹으려 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친구의 능력, 지위, 여유를 이용하려 들면 그 우정은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우정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의 대상입니다. 친구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친구의 곁에 머무를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보다 때로는 비판하는 친구가 더 귀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관계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비판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언도 듣지 못하고 우정은 겉돌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가끔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살립니다. 친구의 결점부터 찾는 사람은 결국 친구를 잃습니다. 관계는 좋은 점을 바라볼 때 지속되고 나쁜 점만 들여다볼 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 허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친구로 남지 못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친구는 음식과 같거나 약과 같거나 혹은 질병과 같다. 늘 곁에 있어야 하는 친구가 있고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며 멀리할수록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정이 깊을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친해질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잦아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간직해야 할 침묵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또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타인에게 바라는 진심과 태도는 내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울을 탓하기 전에 내 얼굴을 먼저 살펴야 하듯이 친구에게 실망하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애매한 친구보다 분명한 적이 낫다는 말은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이중적인 마음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앞에서는 칭찬하면서도 뒤에서는 험담하는 관계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려주지만 애매한 친구는 나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우정은 좋은 날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그 사람이 곁에 있는지를 보아야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면 날아가는 철새처럼 당신이 어려워졌을 때 떠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계절이 변해도 머무는 사람입니다. 3장. 말의 품격. 입을 다스리는 법. 사람에게는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습니다. 말하기보다 2배 더 듣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말이 앞서고 듣기는 뒤로 밀립니다. 침묵은 조심이지만 말은 경솔함일 때가 많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법은 평생을 배워도 어렵다. 말은 쉬운 만큼 위험하고 빠른 만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이 입에서 돌고 있을 때는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그 말의 포로가 됩니다. 말은 때로 사람을 살리고 때로는 사람을 죽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세 사람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헐뜯는 사람, 헐뜯어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 입 하나로 세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칼보다 무섭고 아무리 깊은 상처도 말 한마디로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실도 함부로 말하면 칼이 됩니다. 모두가 진실을 말하라 하지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진실은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진실보다 더 큰 배려이고 말하지 않음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을 또 만들어야만 유지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기억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가려지고 말이 어지러울수록 신뢰는 줄어듭니다. 말이 많다고 마음이 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사람은 말이 적고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입이 화를 부르고 말이 재앙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온 바람이 그 집안의 등불을 꺼뜨리듯 열린 입은 마음의 빛까지 꺼뜨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합니다. 남의 말은 쉽게 믿고 자신의 말은 쉽게 흘립니다. 진짜 지혜는 듣는 데 있고 말보다 듣는 귀가 품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모욕의 말은 한 대의 주먹보다 오래 남습니다. 손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 머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온전한 대답이며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말로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끝맺습니다. 거짓된 말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때는 진실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가볍게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남의 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기 입을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침묵은 겸손이고 겸손은 존중의 시작입니다. 아는 척보다는 모른다는 용기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이끕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법도 말에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고 있을 땐 그 비밀은 당신의 포로지만 그걸 말해버린 순간부터 당신이 그 비밀의 포로가 된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은 말은 당신 자신에게도 여러 번 물어본 뒤에 꺼내야 합니다. 결국 말이란 사람을 드러냅니다. 행동보다 빠르게, 표정보다 분명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래서 말은 실력 이전의 인격이고 기술이기 이전의 태도입니다. 4장. 도전과 용기. 성공을 위한 태도. 삶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것 같고 때로는 끝없는 바다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용기를 선택하라. 용기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을 때 용기는 그 벽을 뚫는 첫걸음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좌절하기보다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딛는 것이 삶을 바꿉니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후회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으로 삼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는 사람은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승자는 눈 쌓인 길 위에 새 발자국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삶에서 기다림은 때로 필요하지만 언제나 기다리기만 해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승자는 행동으로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습니다. 반면 패자는 변명으로 시간을 채우고 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망설입니다. 행동은 기다림보다 강하고 시도는 망설임보다 값집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선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진짜 패배입니다. 삶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쓰러진 횟수를 세는 대신 일어선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꿈은 나를 이끌지만 욕심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꿈은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욕심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탈무드는 욕심을 버리고 꿈을 좇으라고 말합니다. 꿈은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지만 욕심은 나를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바닥에 엎드리면 넘어질 일은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머물러 안전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도전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평생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전은 넘어질 가능성을 열지만 동시에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기회를 줍니다. 너무 멀리 가려 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멀리 가려는 욕심은 돌아올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조급함은 길을 잃게 하고 차분함은 길을 열어줍니다. 목표는 멀리 있어도 그 첫걸음은 지금 내 발밑에 있습니다. 희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희망은 용기와 함께 자라며 용기는 희망을 키웁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삶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사람은 3가지 이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준 이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그리고 스스로 성취한 이름. 그중 가장 값진 것은 스스로 만든 이름입니다. 노력과 도전으로 쌓아 올린 이름은 어떤 이름보다 빛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가 진짜 나를 말해줍니다. 도전은 결국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길을 찾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삶의 어려움에 맞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삶. 그것이 도전과 용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5장. 돈과 가난. 재물에 대한 통찰.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일 뿐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돈은 기회를 만든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돈은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 문 너머의 행복이나 의미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좇는 삶은 방향을 잃기 쉽고 돈에 끌려가는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텅 빈 지갑은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 말다툼, 텅 빈 지갑 중에서도 지갑이 비었을 때의 상처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필요 없다고 하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돈을 향한 집착은 오히려 돈을 멀어지게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 할 때 돈은 자연스레 곁에 머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삶이 더 현명합니다. 이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돈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냥 주면 받는 이가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하지만 빌려주면 서로의 존중이 유지됩니다. 빌려주는 것은 신뢰의 시작이고 갚는 것은 약속의 완성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일은 계산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욕망으로 태어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아끼는 삶보다 나눌 줄 아는 삶이 더 풍요롭습니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는 말은 돈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허전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돈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돈은 마음을 돕는 도구일 뿐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돈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돈을 쫓는 대신 삶의 가치를 먼저 세우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반대로 돈만 쫓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먹지 마라. 는 충고는 절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지금의 쾌락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즐거움은 달콤하지만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소비는 결국 빚으로 돌아옵니다. 절제는 돈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에게 쫓기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히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돈보다 품격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를 과시하며 빚을 지는 삶은 허망하고 소박하더라도 당당한 삶이 더 값집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당당함은 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돈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탈무드는 돈을 현명하게 다루되 돈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이 나를 섬기게 하는 삶,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삶. 그것이 돈에 대한 진짜 통찰입니다. 6장. 자신을 다스리는 법. 내면의 수양. 삶은 밖으로 펼쳐지지만 그 뿌리는 내면에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드물고 그 소중함은 시간이 지나야 더 깊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아끼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면이 흔들리면 어떤 관계도,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기는 것보다 현명한 자에게 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겸손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이기려는 마음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배우려는 마음은 평생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더 높게 만듭니다. 교만은 내면을 갉아먹고 겸손은 내면을 채웁니다. 자기 결정을 쉽게 바꾸지 말되 자신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집은 나를 가두지만 성찰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 선택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 나은 길이 보입니다. 고집을 지키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약함입니다. 진짜 강함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데 있습니다. 반성 없는 실패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더 이상 외부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패를 곱씹고 교훈으로 삼는 사람은 드뭅니다. 반성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고 그 거울을 외면하면 같은 상처를 반복합니다. 스스로를 탓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자가 강한 사람이다. 욕망과 분노, 두려움과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약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강합니다.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가장 성스럽다. 남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한 순간이 가장 값집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반성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이 말은 내면의 품격을 강조합니다. 남의 잘못에 얽매여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내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복수는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잘 사는 삶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나를 해친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답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지만 삶은 마음으로 느낍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아무리 밝은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내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은 삶을 맑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욕심과 원망, 두려움을 내려놓고 맑은 마음을 가꾸는 것이 내면의 수양입니다.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을 정화하는 힘입니다. 때로 눈물은 말보다 깊고 침묵보다 진실합니다. 슬픔을 숨기지 말고 아픔을 꺼내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치유합니다.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더 단단한 나를 만듭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평생의 공부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사람은 외부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되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라고. 나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삶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7장. 인생에 대한 깨달음. 삶과 죽음의 지혜. 삶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파리처럼 연약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은 강철보다 강하고 파리보다 약하다.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이루지만 작은 상처에도 흔들립니다. 이 연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이 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의인은 죽어도 산자라 불리고 악인은 살아도 죽은 자라 불린다. 삶의 가치는 죽음 이후에도 남는 흔적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았는지가 나를 정의합니다. 죽음은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묻는 물음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지만 그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축복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떠날 때는 슬퍼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발자취는 선명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진 행복, 곁에 있는 사람, 손에 쥔 시간은 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오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내일의 후회를 줄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도 인간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큰 이상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거창한 말에 있지 않고 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 악인이라 여기는 자가 더 귀하다.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갑니다. 악을 인정하는 마음은 선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것도 돈으로 마련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건 많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는 돈으로 산다. 돈은 삶의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도구 없이는 삶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과 시간이 삶의 본질입니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느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리는 순간이 언젠가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이다. 지금을 사랑하고 지금을 채우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곳에는 자그마한 악이 있고 악한 것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나중엔 쓰다. 좋은 일에도 작은 어려움이 따르고 나쁜 일은 순간의 달콤함으로 유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에 달콤함에 속지 않고 끝의 결과를 봅니다. 선은 처음엔 쓰더라도 결국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은 꿈이자 놀이,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살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지금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8장. 삶의 태도. 행동과 선택의 철학. 삶은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라. 동시에 첫날처럼 살아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여기고 첫날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태도가 삶을 바꿉니다. 매 순간이 새 기회이고 매 선택이 내일의 나를 그립니다. 껍질을 보지 말고 그 안을 보라. 겉모습에 속기 쉬운 세상에서 진짜 가치를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겉모습, 말의 화려함, 순간의 빛에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겉에 있지 않고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는 그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저울질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는 결국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할 때의 달콤함은 순간이고 그 뒤의 불행은 길어집니다. 선택의 순간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알아야 한다. 삼나무처럼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쉽게 부러지지만 갈대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삶에서 유연함은 강함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상황에 맞춰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풍파에도 살아남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바쁜 세상 속에서 나를 잃기 쉽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나를 찾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길을 아는 사람은 외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말은 쉽게 흘러가지만 행동은 남습니다. 약속보다 실천이, 말보다 발걸음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말로만 다짐하는 사람은 약속을 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신뢰를 쌓습니다. 삶의 태도는 말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행동으로 새기는 조각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무겁다고 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지고 자유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실수를 받아들이는 용기는 완벽함을 가장하는 허세보다 값집니다. 비워둔 페이지는 당신의 경험으로 채워져야 한다. 탈무드의 빈 페이지는 삶의 여백입니다. 그 여백은 완벽한 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행착오와 깨달음으로 채워집니다. 삶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내가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 페이지를 두려움 없이 채워가는 태도가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이 말은 삶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원망과 복수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당당하고 성실한 삶으로 답하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상처받았다면 더 나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삶의 태도는 선택이고 선택은 행동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현재의 일도 모르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마라. 삶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